22장 39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의 말씀을 저희 시작으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 거든 이 자녀에게서 음식이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수는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수를 되기로 원하시옵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속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하나님 땅에 떨어지는 폭풍과 같이 되리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거룩한 주일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는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 이곳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회복의 시간, 생명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임하시고 말씀하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죄에서 승리케 하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사람을 가리켜서 어떤 영역에서 가장 탁월한 위치에 오른 사람을 우리 사람의 언어로 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MC의 신이라고 해서 또 우리 또 잘 아는 또 유재석을 MC의 신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피겨의 신이라고 하면은 또 김연아를 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육아라든지 어떤 사람들 관계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육아의 신이 등장을 했습니다. TV를 잘 안 보시는 분들 모르시겠지만 오은영 박사라는 그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오은영 박사님께서 부부 간의 깨어진 관계를 상담해 주시고 또 자녀들의 이 어린 아이들의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치유와 회복의 그 길로 인도하는 그 오은영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 시대적으로 자녀 상담 이 프로그램이 이제 TV에서 방영한다는 것, 그리고 부부간의 깨어진 관계를 고치는 것이 이제 TV에서 방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부부간의 문제와 또 부부간의 그 문제로 인한 자녀의 이 문제가 이 시대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부 사이가 깨어진 가정에는 대부분 자녀들이 문제를 겪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부부간에 어떤 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적인 문제, 더 나아가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부부들과 자녀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 가정, 이혼의 위기에 빠진 가정들이 참 많고요. 또 그리고 또 이 자녀들이 부부간의 이 문제로 인하여서 또 자녀들 세대가 또 세상에 수많은 스마트폰을 비롯해 수많은 세상의 것들을 이 자녀들이 이렇게 또 섭취를 하는 가정 가운데서 자녀들에게 수많은 문제가 생기고 또 중독에 빠지는 자녀들이 참 많은 시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섬김을 통해서 이렇게 부부관계로 인하여서 또 자녀들의 문제를 풀 수 없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또 그들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먼저는 그 사람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지
인간적인 문제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재정 문제가 있고 단순히 건강 문제가 있고 단순히 어떤 외적인 문제가 있으면 외적인 것만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잠시 재정의 문제가 있던 사람 재정의 문제가 풀리고 잠시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은 치료해서 풀리고 잠시 어떤 관계에 오해가 있었던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풀어주면 상담해주면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에 대한 문제가 단순히 재정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묶임 때문에 재정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라면 그냥 재정 문제를 도와준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재정 문제가 풀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건강에 대한 문제가 일반적이고 의학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묶임에 의한 것이라면 영적인 그 묶임을 풀어주지 않고는 그 사람이 건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부부관계의 관계를 막고 또 자녀들의 그런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막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 아무리 부부관계를 상담해주고 일시적으로 좋아지고 자녀들에게 상담해주고 또 여러가지 세상적인 이러한 방법들을 쓰더라도 영적인 묶임이 있다면 그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 또 믿지만 영적으로 약하여서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보지도 못하고 또 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수많은 이 미성숙한 신자들을 위해서 우리 거듭난 신자들을 하나님께서 탄생시키시고 또 거듭날 뿐만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으로 성장케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으로 성장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자들이 거듭난 자들이 또 기도하는 자들이 영적인 문제를 볼 수 없다면 우리는 세상의 사회복지사보다 또 세상의 심리상담가들보다 또 세상적으로 구제하고 또 선한 일을 하려는 사람들보다 전혀 나을 바가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히려 작금의 교회는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의 문제들을 오직 어떤 육적인 문제로 보고 인간적인 문제로 보고 세상에서 그러한 상담기법이라든지 또 여러가지 사회복지적인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여러가지 지식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배워와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문제들을 고쳐주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먼저 세상의 학문들을 배워와서 성도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먼저 영적인 부분에서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데서 깨어나고 영적인 것을 알아가고 무엇이 성령에 속한 것인지 무엇이 악령에 속한 것인지 이 사람을 영적으로 대해야 될지 인간적으로 대해야 될지 어떻게 이 사람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분별할 수 있는 이 영적 분별력이 믿는 신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분별력이 없이는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또 영적 결박을 가지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의 그러한 결박으로부터 풀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저의 예전에 어떤 실패를 겪은 이 경험 속에서도 이러한 경험들을 제가 이렇게 해본 경험들이 있는데요. 제가 부사역자로 교회 사역을 할 때 정말 돕기를 원하던 이 형제 한 명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딱한 처지에 가정도 깨어졌고요. 경제활동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그리고 술 중독에 또 도박 중독에 또 가정과 자녀들 산산조각나서 아예 다 깨져버린 거기에 더해서 우울증 사기에 늘 자살을 기도하고 이러한 형제를 이제 부사역을 하는 교회에서 제가 알게 됐는데요. 도와주고 싶었죠. 이 사람을 이러한 모든 중독과 이런 깨어진 어떤 가정과 또 여러 가지 또 직장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풀려면 이 형제가 예수교로 나와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그가 거듭날 수 있도록 거듭날 때까지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현실의 문제가 너무 심하잖아요. 지금 돈도 벌 수 없고 가정도 깨어져 있고 우울증 사기에다가 각종 그 죄에 대한 중독에 빠져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현실을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현실을 제가 조금씩 도와주면서 교회로 인도하고 또 같이 기도도 하고 또 복음학교도 보내보고 뭐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다 써봤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3년을 넘게 이 형제를 나름대로 섬기고 또 말씀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또 이렇게 데리고 가봤는데요. 이 형제가 바뀌질 않더라고요. 예수를 만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제 나중에 실패를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 형제를 제가 영적으로 봐야 되는데 인간적인 문제들을 먼저 보고 있더라고요. 이 형제를 예수 만나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을 중독에 빠지게 하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을 직장생활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을 우울증에 빠지게 하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제가 그걸 인간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우울증도 인간적으로 보고 또 직장생활 못하는 것도 인간적으로 보고 또 가정 깨어진 것도 인간적으로 보고 이러다 보니까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이 사람이 풀리는 게 아니라 더 묶임들이 심해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너무 무서운 것은요. 제가 이 사람을 도와주는 이 과정 속에서 가장 제가 은밀하게 짓는 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영혼들을 또 하나님 만나게 하려는 그런 선한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선한 의도만으로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사역자의 열심으로 단순한 열심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요. 또 사역자가 학문적으로나 신학적으로 탄탄하게 갇혀있다라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요. 디모데 후서 2장에 나온 것처럼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내가 학문 쪽으로 나아간다. 또 내가 기도 쪽으로 나아간다. 내가 뭐 중등부 사역을 한다. 고등부 사역을 한다. 뭐 해외 선교를 한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그 사람을 쓰임받게 하는 게 아니라요. 그것은 도구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 죄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한다? 여러분 불가능한 것입니다. 외적으로 사역에 있어서 열심을 내고 힘을 내고 그 사역을 도와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 직장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고 거룩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된 만큼, 죄에서 자유케 된 만큼 우리는 죄인들을 거룩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 가운데 거하는 가운데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은 다른 사람에 있는 들보를 보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네 안에 있는 들보를 보아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역할 생각 먼저 하기 전에 네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여라.
네 안에 있는 영적 결박을 해결하여라. 이 결박들을 끊어내고 죄를 끊어내고 헌물을 드리고 죄를 끊어내고 사역을 하고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라. 주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제하는 이것조차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채널들이 다양하지만 성경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요. 또 묵상이나 또 침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요. 또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과정을 받는 사람도 있고, 기도와 또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너무나 귀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죄가 있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요한일서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가 짧아 손이 짧아서 우리에게 듣지 못하게 함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를 막아서 우리에게 듣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도구들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더 기초적으로는 우리에게 있는 죄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결박하고 있는 악한 영의 역사가 끊어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많은 비전을 가지고 있죠. 많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도구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더 근본적이고 기본적으로는요,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이 죄의 문제, 죄가 끊어지고 거룩한 그릇이 돼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영적으로 그 사람에게 있는 영적인 묶임과 어둠의 결박들을 볼 수 있는 영적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도의 권능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함께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아멘. 자,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 반 동안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고치시는 사역을 하시며 아주 이 드라마틱한 사역을 하고 영혼들을 섬기셨지만, 예수님의 삶은요 단순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서 쉬셨다. 즉 밤에는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밤에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충전을 하고 사역하러 나아갑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면요, 말씀 선포가 되었던 여러분, 사람들 간의 교제가 되었던요, 성령이 충만한 쪽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영적인 전이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가 상관없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서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그 영적인 기름 부으심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나 예배를 통해서만 기름 부음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으로 소진되었을 때, 영적 힘이 없을 때 기도의 사람을 만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 교제해 보세요. 교제하고 주님 얘기하고 또 사실 사역 얘기 안 하고 그냥 일반적인 얘기해도요, 그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면요, 그 영이 흘러가고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적 생명은 영적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전해지고, 영적 생명이 없는 사람의 그 죽어있는 영이 생명력이 있는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이 사람의 성령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 있는 좋지 않은 영들도 생명이 있던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계속 사역만 하지 않으세요. 낮에는 열심히 사역하시고 생명을 다해 사역하시되 밤에는 홀로 감람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떨어져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많은 사람을 만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소진되어지고 안 좋은 그러한 영들의 그러한 전이가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 소진되어 있는 그 상태를 가지고 영이 말라 비틀어진 상태를 가지고 또 사역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소진되어 있는 그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시는 가운데 영적인 생명력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이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열심만으로 그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역의 노하우만으로, 일에 대한 열심만으로 그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기름 부어진 만큼만 우리는 생명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생명이 소진되면 우리는 인간적인 노하우는 있어요. 스킬은 있어요. 그러나 그 스킬만으로는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없고 변화를 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역 가운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위해서 애쓰고 섬기고 사역하되 우리가 사역한 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소진되어졌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영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까지. 여러분 사역이 너무 바쁘면요, 일이 너무 바쁘면요, 우리가 성령으로 채우기를 힘쓰기보다는 어떤 보여지는 일들에 또 앞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도로 준비되어 여러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4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같이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자, 예수님은 감람산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잖아요. 기도의 훈련이 되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기도의 무릎을 띄지 않는 그 기도 여정을 예수님 사셨는데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라 가르침을 받았고요. 또 예수님이 늘 기도하러 가시는 모습을 이 제자들은 보았지만 이 마지막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고통으로 호소하며 제발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해다오 하는 이 예수님의 부탁을 제자들은 순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우리가 복음서의 기록에서 봐서 잘 아시겠지만 다 잠들어 버려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 수제자잖아요. 다 잠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이 잔 잠이 여러분 일반적인 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래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도요, 그냥 잠은요, 우리가 전날 자지 못해서 또 피곤하게 일을 해서 또 육체적인 어떤 이유가 있어서 잠을 자는 건 일반적인 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 경험 있을 것입니다. 예배하러 오기만 하면 졸려요. 네? 우리가 초신자 때 다 알잖아요. 깜빡깜빡 졸잖아요. 말씀 끝나면 어때요? 잠이 벌떡 깨고. 희한하죠? 그렇게 체력적으로 힘든 것이라면, 그렇게 잠을 못 잔 것이라면 말씀 끝나도 계속 자야죠. 예배 끝나도 계속 졸려야지. 근데 말씀 끝나면 정신이 확 나고, 예배 끝나면 너무 정신이 맑아지고. 여러분 영적 잠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사단 마귀는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데
여러분 어디서부터 여러분 우리를 결박하길 원하겠습니까? 가장 은혜가 출발하는 첫 번째 장소인 예배에서부터 우리를 결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잠들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영적으로 잠든다고 한다면, 특별히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졸리다? 여러분 싸우셔야 합니다. 정말 영적인 결박에서 잠이 오면요 잠을 참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영의 결박이 있기 때문에. 영의 결박이 있는 사람, 영의 결박 때문에 중독이 빠진 사람 보고 왜 그 중독 빠졌냐, 왜 죄 짓냐 이렇게 앞만 말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 영의 힘에 의해서 결박을 당한 거기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조언이라든지 인간적인 논리라든지 인간적인 어떠한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결박을 강하게 당하면 당할수록 그 사람이 죄를 즐기고 세상을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세상 가운데 중독된 사람은요 조언으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요 어떠한 합리적인 어떠한 충고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는 영적 결박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그 사람과 어떤 사람이 필요하고, 그리고 분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는 영적인 결박을 풀어낼 수 있는 기도의 권능을 가지고 예수 이름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결박들을 풀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사역자 자신의, 성도 자신의 결박이 풀어져 있는 사람, 죄가 자유케 되어지고 영적인 결박이 자유케 되어지는 한 개인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내가 풀어진 만큼, 내가 내 영적 결박을 보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결박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볼 수 있는 눈은 있지만 풀어낼 수 있는 기도의 권능을 받지 못한 사람이 많은 것이 이 시대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역의 채널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깊은 곳으로 우리는 인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이 깊은 성경 연구를 통해서 성도를 깊은 이 영적인 우물로 이끕니다. 어떤 분들은 또 기도를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또 성도들을 깊은 또 영적인 세계로 인도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묵상을 통해서, 또 침묵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을 깊은 영역으로 인도를 합니다. 참으로 너무나 귀한 어떤 깊은 영역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깊은 곳으로 인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라든지 사역들은 있는데, 아주 기본적으로 그들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의 역사, 그리고 죄의 그 권능을 깨트릴 수 있는 기도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역자와 신자들이 너무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고 처음으로 시작하는 이 신앙의 시작이 대체적으로 보면 부르짖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부르짖고 또 기도하며 또 영적 전쟁하며 또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경험을 합니다. 또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정말 어느 정도의 깊이가 생기고 어느 정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면 또 다른 깊이 있게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이 사역의 채널들을 통하여서 깊이 있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 시대는요, 특별히 저희 세대와 저희 다음 세대를 여러분 보면요, 깊이 있게 인도할 수 있는 기초 자체가 닦여져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초적으로 부르짖고 외치고 선포하고 크게 찬송하고 영적인
어떤 역사를 맛보고 은사를 맛보고 또 하나님의 신령한 기름 부심을 맛보고 여러분 60년대 70년대 교회들은 그러한 부르짖고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도의 권능을 받고 교회들이 그렇게 부르짖으며 깨어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왜 다음 세대들이 왜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깊지 않아서요? 많은 프로그램들이 없어서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과거에는 강하게 부르짖고 선포하고 찬송함을 통하여서 사단마귀 귀신들이 벌벌 떠는 교회의 기도의 권능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의 교회는요, 기도의 권능을 빼고 많은 다수의 프로그램들이 다 존재합니다. 즉 기초와 기본을 건너뛰고 많은 다른 곳으로 다른 깊은 곳으로 인도하려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선수 손흥민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이 나라의 민족 대한민국을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열방을 구원하는 통로로 삼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을 높이시는 것을 여러분 보십니까? 연예인들 다 높이죠. 그리고 가수들 한국에서 1등하면 세계에서 1등. 우리가 불과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상상을 할 수 없는 얘기죠. 한국 드라마 1등하면 세계에서 1등. 한국 영화 1등하면 세계에서 1등. 그리고 각종 예술 여러분 콩쿨 음악 콩쿨들 나가면요 최근에 그 반 클라이번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가장 큰 유서 높은 콩쿨에서 그 1위도 한국 사람이 입상했고요. 그 전에 4년 전에 열린 이 반 클라이번에서도 한국 사람 1등. 2015년 그 쇼팽 콩쿨이라는 가장 클래식계에서 피아노에서 권위가 있는 콩쿨 1등도 한국 사람. 그러니까 예전에는 미국 사람, 러시아 사람이 이 클래식의 강세를 보였다면 지금은 콩쿨 1등 휩쓰는 나라가 한국 사람. 자 이제는 예술과 문화를 넘어서 스포츠. 스포츠는 이제 동양 사람은 서양 사람한테 이제 체구적으로 밀리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 축구 리그 그게 영국 그 프리미어 리그라는 영국 리그인데 그 영국 리그에서 득점왕한 사람이 누구?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손흥민. 여러분 이 정도는 상식으로 좀 아셔야 됩니다. 손흥민. 또 손흥민 선수가 또 크리스찬이에요. 또 경기하기 전에 또 기도하고 이렇게 경기를 뛰는데요.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고 거칠기로 유명한 이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손흥민 선수가 당당히 득점왕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아시아인 최초로. 그래서 이 손흥민이라는 사람의 삶과 어떻게 이 손흥민이 이 세계적인 축구 선수의 반열에 올랐나 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찾아봤더니 그 아버지 손웅정 씨의 이 교육을 잘 따라가서 이 손흥민이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었다라고 이러한 또 언론의 보도도 있었는데요. 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웅정 씨가 쓴 책의 이름이 있는데요. 그것은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기초와 기본을 준비했나 보니까요. 기초만 무려 7년 동안 기초를 닦은 거예요. 여러분 축구하면은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손흥민 축구공. 그렇죠. 손흥민 축구공이 생각나는데 슈팅, 멋있는 슈팅이 생각나죠. 멋진 슈팅이 생각나고 아주 화려한 드리블이 생각나고 또 빠른 패스 또 경기에 나가서 골을 넣고 화려한 드리블을 하고 어떤 경기의 승리를 이끄는 주역이 되고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요, 아버지가 7년 동안 게임에 내보내질 않아요. 게임에 내보내지 않고 아주 기초적인 것만 계속 지키는 거예요. 좁은 거리에서 선을 그어놓고 계속 그 안에서 드리블만 계속 시키는 거예요. 드리블 계속 시키고, 하루는 리프팅이라는 이제 훈련이 있어요. 이제 축구 선수들이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장단지로 축구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이렇게 무릎으로 통통통 튀기는 그러한 기술이 있거든요. 그래서 리프팅을 통해서 운동장을 계속 돌게 하는 거예요. 리프팅을 계속해서. 리프팅 계속 시키고, 간단한 기초 드리블 계속 시키고, 기초만 7년을 가진 거예요. 1년 365일 쉬지 않고, 명절도 지키지 않고, 아무 사람도 만나지 않고, 오직 기초만 7년을 보내게 됩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그리고 이 기초가 완전히 그 몸에 마스터 되었을 때, 이 손흥민 선수를 경기장에 내보내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들하고 레벨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공과 자기가 하나가 되어지고, 드리블을 해도, 공이 자기에게 와도, 슈팅을 때려도, 어떤 자세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상관없이 이 사람이 기초를 닦은 그것을 통해서 경기에 나가서 경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골을 넣을 수 있는 세계적인 선수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영적인 깊은 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나도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 깊은 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기를 통해서 영적으로 깊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사역자 안에 죄에 대한 결박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잘할 수 있다 할지라도, 사역에 대한 노하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죄가 있다라면, 어둠의 결박들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 설교자를 통해서 그 순간 은혜 받더라도, 그 순간 말씀을 깨달은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죄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역하는 그 채널을 통해서도 내가 거룩해지고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지 않는다라면,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나의 사역하는 그 도구를 통해서 온전하게 흘러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그 권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기도의 권능, 성령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는 부르짖는 기도의 권능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부르짖는 기도의 권능을 우리가 회복하며 그 기초를 다시 닦는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의 도구를 함께 쓰며 나아갈 때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역의 노하우는 좋더라도, 사역의 스킬은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잘 알고 설교를 잘할 수 있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감동적인 이야기에, 그 논리에, 그 사역의 노하우에 영향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죄의 문제가 처리되지 않고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거룩함이 있지 않다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나님,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로 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초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본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디까지 회복돼야 됩니까? 겟세마네의 진액을 뽑아내는 눈물과 통곡과 부르짖는 하나님의 아들의 기도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또한 하나님 앞에 눈물과 통곡과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과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너무나 이 부르짖음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여러분, 소리 싸움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밀이요, 소리에 있다는 거예요. 소리. 지금의 교회는요, 계속 소리를 못 내게 해요. 소리를 못 내게 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영성도 침묵하는 영성이 있는가 하면 부르짖는 영성도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신학교에서 보세요. 부르짖는 영성 가르칩니까? 가르치지 않아요. 이거는 어떻게 말하면 기초다. 기초다. 알아서 하는 거다. 그러는데 알아서 돼 있는 신학생들이 너무 없어요. 여러분, 옛날 같지가 않아요. 정말입니다. 기초 닦아가지고 오는 신학생이 너무 없어요. 그런데 기초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을 너무 깊은 곳으로만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깊은 영성으로 데려가는 그 채널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초가 없이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 없이 바로 대학교 교육밖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한국교회 문제고 여러분 신학교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부르짖는 영성, 부르짖는 기도의 권능을 회복하여서 악한 사단 마귀를 쫓아내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권능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주신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것으로 그 후에 나아가는 거예요. 기초가 된 사람들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가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본과 기초를 여러분 회복해야 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죄의 결박을 발견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죄의 결박이 무엇인지도 사역자가 모르면서 내 안에 있는 습관적인 죄와 세상 사랑이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것들을 제껴놓은 채 우리는 외적인 사역에 열심을 내는지요. 외적인 교회의 성장에 열심을 내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초점은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의 피와 기도의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먼저 자유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서 자유케 된 그 기도의 권능을 가지고 예수를 아직 모르는 자들, 예수 믿지만 영적인 힘이 없어서 죄 가운데 사단마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영혼들, 판단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설득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들 안에 있는 죄의 권능을 깰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기도의 권능을 통해서 그 영혼을 중보해주고 그 영혼들에 있는 어둠의 영들을 깨뜨릴 수 있는 기도의 권능으로 우리 모두가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진액을 쏟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왜 부르짖음이 기도의 기초입니까? 부르짖는다는 것은 여러분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우리가 침묵으로도 또 우리가 묵상으로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경지에 이르려면 여러분, 이 기본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침묵으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 기초적으로 부르짖으며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에 영적으로 기름 부어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절히 부르짖는 영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 깊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채널들로 우리를 각 영역으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 하나님 깊은 곳으로 나가는 그 채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어요. 근데 기초를 통해서 온전히 반석 위에 집을 세워지는 가운데에서 나를 부르신 그 영역, 그 사역으로 깊은 곳으로 성도들을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사역 가운데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겟세마네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겟세마네의 기도의 권능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를 이기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권능을 회복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맡겨주신 그 사역과 그 깊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영적 채널들로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많은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예수를 더 깊이 사랑하며 예수만을 원하는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할 줄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아버지 십자가를 질 수 없게 하는 영적인 전쟁이 있었음을 봅니다. 그 기도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전사들이 그 기도를 돕고 성령이 충만하게 기름 부으실 때까지 부르짖고 간절히 통곡하며 외치며 기도할 때까지 그 영적인 두려움, 영적 잠을 이길 수 없었음을 주님 봅니다. 그 기도에서 실패한 제자들은 영적인 잠에 빠지고 모든 죄와 어둠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들을 봅니다. 주님, 여기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과 영상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적인 문을 여는 부르짖음을 간절히 부르짖고 통곡하며 외치는 이 통성기도와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회복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먼저 죄가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죄의 결박들을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결박들을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중독에 걸려있는 것들을 뽑아내는 유일한 권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기도의 권능을 우리 모두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감람산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부르짖는 기도의 권능을 회복하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깊은 길로 인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